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편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보셨습니다. 구약 성경 제 성경은 805페이지입니다. 시편 2편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의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분을 발하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러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이 시간은 교회의 존재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시편 2편은 제왕시입니다. 제왕시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소위 다윗이 왕으로 등극을 할 때에 왕권 위임식을 하면서 그때 읊는 시편이 바로 이 2편입니다. 시편 2편을 읊으면서 다윗에게 소위 대관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관식을 할 때에 어떤 식으로 대관식을 하냐면 왕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개념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왕권이 위임됐다는 개념으로 대관식을 치르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그래서 이 시편 2편을 일명 로얄 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왕권을 위임하는 시편이라는 거죠. 이런 사무엘하 여러분들 7장 12절부터 16절 나오는 나단의 신탁과 관련된 시편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부분이 단순히 왕권 위임식으로만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신학으로 넘어가서 어떻게 이해되어지느냐에 관한 관점을 이해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순절날 성령 강림이 여러분 뭐라 그랬습니까? 오순절날 성령 강림 사건은 중생의 사건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순절날 성령 강림 사건은 이 소위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한 성령을 부으신 것인데 약속한 성령을 부으심에 관하여 시편에서는 계속 구약에서는 계속 어떤 식으로 얘기하냐 하면 소위 민수기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모세와 같은 신이 다른 70인 그 지도자들에게 임했던 것과 같은 개념으로 얘기되어지고 그 부분을 인용하면서 요엘서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지막 때 남종과 여종들에게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신다. 그래서 뭐예요? 자녀들은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예언함에 관해서 얘기합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오순절날 성령 강림에 관한 베드로의 해석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교회에게 왕권이 또는 제사장권이 또는 선지자권이 부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소위 왕위 등극식과 관련된 개념이에요. 여러분 그 개념을 잘 보여주는 사건이 뭐냐 하면 예수님이 그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을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났죠? 이 왕위 등극시인 이 시편 2편의 말씀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편 2편 7절에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왕위 등극식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왕위 등극식과 같은 개념으로 오순절날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납니다. 오순절날 성령 강림 사건은 구약에 있어서는 특정한 어떤 사람들에게만 왕권이나 제사장권이나 선지자로서 위임이 일어나지만 이제는 모든 교회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으로 세워지는 위대한 언약의 성취 사건이 바로 오순절날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자, 그 관점에서 우리가 시편 2편을 바라보게 된다면 시편 2편을 단순히 로얄 싸움에 관한 개념이 아니라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들에게
성령으로 거듭난, 여러분 성령 세례는 거듭난과도 같은 표현입니다. 신약의 교회에게 성령으로 거듭났다라는 말은 그들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이라는 얘기이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다 뭐예요? 왕권을 위임받은 것으로 이해하면 틀림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과 관련해서 시편 2편을 묵상하면 아주 독특합니다. 시편 2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의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을 대적하며.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죠? 기름 부음 받은 말을 히브리어로 뭐라 그러죠? 마샤크. 여러분이 흔히 메시아라고 하는 단어 아닙니까? 메시아라고 하는 단어가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이것을 헬라어로 번역을 하면 뭐가 돼요? 크리스토스,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소위 고유 명사가 돼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뭐예요? 그리스도시다라고 이렇게 그 캐리그마가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그리스도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만 여러분 기름 부음 받은 것이 아니라 오늘날 모든 교회, 성령으로 거듭난 모든 교회들도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은 존재로 신약은 간주하고 있습니다. 자,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제가 시간이 없어 일일이 다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신약의 교회들 또한 소위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이 단어에 다 포함되어집니다. 근데 여기서 1차적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는 말은 1차적으로 누굴 두고 하는 소리냐면 그리스도를 두고 하는 소리입니다. 물론 구약에서는 누구를 두고 하는 소리냐면 구약의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를 두고 하는 소리예요. 근데 신약의 우리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1차적으로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 즉 예수님을 두고 하는 소리인데, 우리는 그리스도, 소위 기름 부음 받은 자이신 예수님과 연합되어져서 우리는 이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이 범주에 같이 포함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이 악해져 가면서 세상이 어떻게 되죠? 모든 군왕들이, 여러분 지금 세상 돌아가는 거 보십시오. 예나 지금이나 모든 군왕들이, 모든 권력자들이,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여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밉니다. 그들이 꾸미는 헛된 일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교회를 파괴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영광이 확산되지 않도록 끊임없이 헛된 일을 꾀하며 서로 기름 부음 받은 자들, 즉 교회를 대적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누가복음을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돌아오는 주일날 설교 준비를 오늘 다 끝냈는데, 거기서도 우리가 나타난 것을 보면 어떻습니까? 헤롯과 빌라도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을 때는 그때는 어떻게 돼요? 친구가 되니라. 평소에는 원수였는데 그때는 악한 일을 위해서는 또 단합도 잘 돼요. 여러분 요즘 종교통합 흐름이 점점 가세하고 있지 않습니까? 악한 자들은요, 악한 일을 위해서는 얼마나 단합이 잘 되는지 모릅니다.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는 그렇게 분열이 잘 되다가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는 어느 시대든지 단합이 잘 됐어요. 그 부분이 여기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절을 보면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들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왜 이들이, 세상의 군왕들이 하나가 됐죠? 왜 세상의 군왕들이 그들이 단합이 돼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려 하는 것이죠? 그 이유를 여기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들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거부하자는 겁니다. 우리 마음대로 살자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이 다스리는 세상 만들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 그렇게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동성애에 관한 문화도 결국 뭐죠? 왜 남녀가 결혼해야 되지? 남자끼리 결혼하면 안 되나? 하나님께서 규정하신 결혼의 법칙을 깨뜨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가정이라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창조 시에 가장 첫 번째로 창조한 것은 교회가 아니라 가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이야말로 교회의 가장 중요한 세포입니다. 가정이 무너지면 교회는 같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도 가정의 중요성과 가정을 성경적으로 세우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제가 지난 수요예배 때도 여러분한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정은 여러분들이 수호하도록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소명의 장소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이요, 이유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이 이 가정을 수호하는데 게으르다면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결코 좋은 소리 들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물론 쉽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여러분들 가정을 지켜내고 그 가정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우며 그 가정에 하나님의 통치를 구현하는 일이 쉽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유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주신 건 여러분들의 소명의 장소로 생각하라고 하는 것이 칼빈의 지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왜 나는 저런 남편 주시지 않았나? 왜 나는 저런 아내를 주시지 않았나? 그런 거 가지고서 불평할 것이 아니라, 그리고 남의 남편, 남의 아내를 사모해가지고 괜히 엉뚱한 짓 하고 돌아다닐 것이 아니라, 괜히 자기의 육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애인 만들고 돌아다닐 문제가 아니라,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그 가정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신 소명의 장소로 믿고, 그곳을 어떻게 천국으로 만들 것인가,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의 통치를 구현할 것인가를 고민해야만 합니다. 저는요, 우리 기독교인이랑 굉장히 적극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린 자꾸 어떻게 생각을 하죠? 남이 다 해놓은 편하고 좋은 곳에만 찾아다니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메리칸 드림 그럽니다. 왜 사람들이 아메리칸 드림하면서 미국 가서 그토록 살고 싶어 했죠? 청교도들이 미국이란 나라를 천국처럼 만들어 놨거든요. 남들이 만들어 놓은 그릇에 숟가락 하나 더 올려놓고 싶은 거예요. 좀 더 진취적으로 생각할 수 없을까요? 왜 우리나라를 아메리칸 드림처럼 그런 나라로 만들겠다는 생각은 왜 하지 않죠? 희생하기 싫은 것이죠. 헌신하기 싫은 겁니다. 대가 치르기 싫은 겁니다. 미국이란 그 나라의 풍요가 여러분 그냥 주어진 줄 아십니까? 대가 치른 거예요. 희생을 치른 거란 말이에요. 우리나라도 지금 오늘날 이 풍요가 거저 주어진 게 아니죠. 수많은 사람들이 대가를 치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만큼 피눈물을 흘려서 그 대가의 결과가 이 풍요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좋은 교회를 찾아다닙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 찾아다니라 하지 말고요, 내가 몸담고 있는 교회를 좋은 교회가 되게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겁니다. 우리는 왜 대가를 치르지 않으려고 하죠? 왜 우리는 자꾸 남들이 다 만들어 놓은 곳에 숟가락 하나 더 올려놓듯이 살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욕심 때문에 자꾸 오늘날 불륜이라는 개념도 자꾸 나오는 겁니다. 다른 가정이 아름답고 행복하게 사는 것 같으면 괜히 시기심이 나고, 왜 나는 저런 여자하고 결혼하지 못했나? 왜 나는 저런 남자하고 결혼하지 못했나? 왜 나에게는 저런 자식을 주지 않으셨나? 그래서 하나님께 불평과 원망을 하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그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많은 사람을 통해서 이런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어느 집에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지체부자이자고, 그리고 전응아로 태어났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부모가 이 아이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양육하기 위해서 모든 희생과 대가를 치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감동할 만한 가정을 이뤄냅니다. 여러분, 그게 성경적인 가정관이라는 거 알고 계십니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라이프 스타일이라는 걸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안락하고 평화로운 상태를 주시면서, 자, 에덴 동산 다 만들어놨으니까 거기서 알아서 살아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요구한 것은, 자, 에덴 동산이 이렇다, 모든 황무지를 에덴 동산으로 만들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진출할 때에, 내가 가나안 땅 에덴 동산을 다 만들어놨으니까 들어가 살아라, 거기서 누리기만 해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너희들이 가서 그 지옥과 같은 땅, 죄악이 관영한 그 땅,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그 땅을 너희들이 가서 정복하여 그 땅을 낙원으로 만들어라. 그것이 교회가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도 보게 되면 온 세상이 하나님을 대적한다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에 다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우리는 항상 어떻게 생각을 하죠? 우리는 항상 메뚜기와 같고 저들은 거인과 같나이다. 사실 그것이 현실입니다. 제가 아까 여러분한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아주 지독할 정도의 현실주의자입니다. 성도들은 비현실주의자들이 아니라 그랬죠. 성도들은 철저한 현실주의자입니다. 현실을 객관적으로 볼 줄 아는, 누구보다 현실적으로 볼 줄 아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그 현실 앞에서도 무릎을 꿇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우리는 그 현실을 내가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내 뒤에 계신 하나님에 의해서 극복이 가능하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불신자들보다 더 현실적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들은 온 세상 주관자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온 세상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고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더 정확한 현실입니다. 우리는 그 현실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우리의 배후에 업고 하나님과 함께하며 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며 땅에 충만한 그런 임금으로서, 왕으로서 살아가도록 부름받은 존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4절을 보십시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분을 발하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리로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상들을 향해서 비웃고 계십니다. 너희들이 내가 통치하는 이 세상을 너희들 마음대로 바꿔보겠다고?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규칙과 질서를 다 파괴하면서 그러면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한번 이겨보겠다고? 하나님은 비웃고 계십니다. 왜요? 그들은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서 어쩔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그들은 다 움직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흥미롭고 놀라운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가룟 유다는 사단의 미혹을 받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결국 가룟 유다가 한 일은 하나님의 일을 제어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진행시켰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구약과 신약 전체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전지하셔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욥기에서도 보게 되면 사단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충동하여 욥을 시험하자고 요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욥을 파괴하고 하나님을 실망시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만홀히 여기심을 받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 그 모든 것을 통해서 결국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결국 이 욥이 더욱더 성숙하게 되어지고 욥은 더욱더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그리고 더욱더 하나님과 관계가 돈독해지는 관계로 성숙해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사악한 자들의 계략에 대해서 비웃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사악한 자들의 계략을 무너뜨리기 위하여 누구를 사용하신다고 하시느냐? 6절에 보면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비웃으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얼굴을 무참히 민망하게 만들기 위해서 세운 존재가 누군가? 바로 교회입니다. 신약에서 그들을 무너뜨린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죠? 예수님은 그들이 보기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한 분을 통해서 그들은 무참히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오순절날 성령 강림 이후에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제일 자아인 그 성령을 보내시고 성령을 받은 모든 교회가 마치 그리스도처럼 행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11장에 보게 되면 사도행전 11장에 뭐가 나오죠? 그들이 비로소 뭐라고 불렸더라? 그리스도인이라 불렸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 그리스도인이라 불렸더라 라는 표현은 무슨 얘기냐면 그리스도로 충만한 존재처럼 보였더라 라는 얘기입니다. 마치 그들을 빈정거리는 겁니다. 예수쟁이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들이 봤을 때 교회는 마치 예수님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그들은 그런 비난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고 그리스도와 연합된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비웃고 계십니다. 어떻게 비웃고 계시느냐?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면서 비웃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리석은 자를 들어 지혜로운 자를 무너뜨려서 부끄럽게 만드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같은 어린 소년을 들어서 골리앗과 같은 거대한 덩치를 쓰러뜨림으로써 그들을 비웃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느 시대든지 교회를 그렇게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부끄럽게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의 그 권력과 능력이 무참하고 허무한 것인가를 비웃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저는 힘도 없고 권력도 없고 지혜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더욱더 비웃고 계시는 그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기회로 삼을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능력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서 싸운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그들은 하나님의 수하에서 벗어나고 말 것입니다. 7절을 보면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라. 무슨 얘기죠? 지금 다윗의 왕권의 이 위임식을 하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건 마치 선지자가 하는 것 같습니다. 선지자가 왕의 머리에 왕관을 딱 씌우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죠? 소위 왕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소위 하나님으로부터 나은 자라고 하는 개념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 왕의 칭호입니다. 왕의 칭호는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칭호를 받은 자들이 또한 누구죠? 우리죠. 교회는 양자의 영을 받은 자들이죠. 그러니까 교회가 소위 왕권을 위임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용어들이 신약에서 다양하게 나옵니다. 그것 중에 하나 뭐냐 하면 여러분 우리는 요한복음 3장에서 교회를 뭐라 하죠? 위로부터 나은 자. 거듭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라고 하는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거듭나지 아니하면이라고 하는 말에 또 다른 그 해석이 있죠. 헬라어, 그 단어는 헬라어가 두 가지로 번역이 가능한 표현이라 했죠. 하늘로부터 난다라는 말. 다시 태어난다라는 말. 이게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두 가지 번역이 가능해요. 교회는 어떤 존재예요?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난 존재예요. 아들이죠. 아들. 소위 이게 왕의 칭호입니다. 왕의 칭호가 뭐예요? 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8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그럼 이방을 교회가 그리고 왕의 권세를 받은 교회가 이방을 정복하며 이길 수 있는가? 8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게 구하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왕으로서의 왕권을 수행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근거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기도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왜 이토록 무기력한지 아십니까?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시든지 교회가 기도를 하게 됐을 때 교회는 전성기를 맞이했습니다. 어느 시든지 교회가 기도를 멈추게 됐을 때 교회는 타락하기 시작했고 교회는 무기력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 이 시대의 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한국 초대교회 때서부터 기도를 어땠습니까? 우리 한국교회는 기도 강국이었습니다. 그 어느 나라보다 정말 기도가 뜨거운 나라였습니다. 옛날에 손양원 목사님 밤이 맞도록 산에서 부르짖고 기도했던 분이셨습니다. 한국 초대교회는 정말 뜨겁게 기도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부턴가 교회가 풍요로워지고 그리고 넉넉해지고 배부르고 등 따스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기 시작합니다. 예배당에 와서 기도 안 합니다. 옛날엔 권사님들 나와서 철야가면서 입을 깔고서 주무셔가면서 기도를 했는데 언제부턴가 교회가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편해진 거예요. 그러다 보면서 점점 어떻게 되죠? 교회의 도덕성이 무너지기 시작하고 교회의 성장이 멈췄다는 소리가 나오고 여기저기서 교회에서 무슨 범죄가 터졌다는 소리가 나오고 그리고 이슬람이 공격이 온다고 얘기하고 동성애자들이 속출하고 여러분 이게 왜 그렇습니까? 교회가 기도가 멈추면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서도 지금 네가 왕이니까 무조건 다스리고 정복하라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있지 않습니다. 8절을 보면 내게 구하라,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이방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방법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럼 마태복음 9장과 마태복음 9장과 그리고 마가복음 9장에서도 뭐가 나오죠? 변화산 사건 나오지 않습니까? 변화산 사건에서 무슨 문제가 생기죠? 예수님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는데 밑에서 난리가 났죠. 귀신 쫓지 못하고 버벅대고 있는 거예요. 나가라 들어가라 으쌰으쌰 하는데 귀신이 안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내려왔습니다. 난리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묻습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귀신 하나 쫓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뒤에서 극적됩니다. 이론상으로 되는데 이론상으로 예수님이 물 나가라 하면 나가는데 왜 안 나가지? 옛날엔 잘 나갔는데 왜 안 나가지? 이론만 따지고 있는 거예요. 이론만. 예수님이 그 모습 보면서 뭐라 하니까 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내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느냐라고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믿음이 없고 패역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1차적 이유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믿음이 없다는 얘기는 이런 표현입니다. 하나님과 연합하지 않은 세대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따로 놀고 있는 세대라는 겁니다. 그것이 패역한 세대입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이 묻습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쫓고 나니까 제자들이 묻습니다. 왜 우리는 귀신을 쫓지 못하였습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왜 우리는 이방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하고 있습니까? 나 이론 많이 알고 있는데 교리도 많이 알고 있고요. 내가 이론적으로는 빠삭한데 왜 안 나가죠? 예수님 뭐라고 하죠?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제발 좀 기도 좀 해. 기도하지 않고서 귀신이 나가질 않아.
마태복음 12장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건 이론으로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문제는 도덕적인 문제를 넘어서는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를 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살 때라야만 그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구현되어지고 갇힌 자가 자유케 되어지며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되어지고 포로된 자가 자유케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방을 유업으로 얻게 되는 겁니다. 오늘날 이 시대 기독교가 왜 무기력한 기독교가 되어버리고 말았죠? 정치계에서도 왜 불법한 방법에 그대로 따라다니는 무기력한 기독교가 되어버리고 말았죠? 경제계나 사회계나 문화계에서도 기독교인이라는 양반들이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하지 못하는 그런 무기력한 기독교가 되어버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습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힘과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능력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가장 큰 오만함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뭔가 하나님을 도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로 할 뿐입니다. 근데 우리는 내가 뭔가 하나님을 변호해 줄 수 있고 내가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해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을 많이 모아서 뭔가 힘을 발휘하면,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뭔가 이 데몬스트레이션을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해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믿음으로 하지 않은 건 다 죄입니다. 기도 없이 하는 모든 것은 다 재앙입니다. 항상 우리가 두려워야 될 것은 우리가 주님께 붙들려 있느냐에 관한 문제지, 내가 엄청난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에 관한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에게 패역한 세대라고 얘기했죠? 믿음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자꾸 착각을 하는 건 내가 뭔가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하고 내가 뭔가 헌금 많이 하고 내가 뭔가 많은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라고 착각을 합니다.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14장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믿음으로 하지 않은 건 다 죄입니다. 믿음으로 하고 있느냐를 항상 우리는 고민해야만 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삶을 살고 있느냐를 우리는 고민해야만 합니다. 내게 구하라. 그리하면 이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라. 여러분들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이방 나라와 같은 여러분들의 가정이 얼마나 하나님의 통치로 회복됐습니까? 여러분들이 몸담고 있는 직장이 이방 나라와 같은 그 직장이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되고 있습니까? 이방 나라와 같은 이 시대의 교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통치로 다시 회복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유업으로 얻은 증거를 여러분 찾고 있습니까? 과연 있습니까? 우리는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는 현실을 탓하죠. 철병거가 있어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항상 실패하는 자들의 가장 많은 말은 변명입니다. 성공하는 자들, 일반 은총적인 차원에서도, 일반 계시에서도 성공하는 자들은 핑계를 대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저들이 얼마나 강력한 것인가를 아는 정보가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어 살고 있느냐에 관한 문제입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자들은 맨날 저들의 병거가 철병거고 저들의 검이 철이기 때문에 청동검이나 농기구 가지고서는 저들을 감당하기엔 너무나 불가능합니다라고 변명을 늘어놓기 좋아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니에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뭐라 그러죠? 너는 창과 단창과 검으로 나에게 오나 나는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를 대적하노라. 다윗은 자기의 물맷돌로 그를 대적한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그 막대기로 골리앗을 대적하기 위해서 왔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윗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골리앗을 대적하기 위해 나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여호와의 전쟁의 특징입니다. 여호와의 전쟁은 환경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저들이 얼마나 탁월한 무기를 가지고 있고 내 환경이 얼마나 무참할 정도로 어려운 환경인가를 탓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왔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왔다는 것은 내가 주님과 동행하며 내가 주님과 연합하고 있다면 아무것도 두려울 것이 없으며 이 모든 것을 능히 감당하고 이 이방 나라를 내가 유업으로 얻을 것을 믿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멋지지 않습니까? 다윗의 시편입니다. 다윗의 시편에서 다윗은 마치 골리앗을 염두에 두고 있지 않을까요? 다윗이 많은 이 이방 나라들과 전쟁하면서 승리했던 그 전적을 염두에 두고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서 과감하게 그들에게 회개를 선포합니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이거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회개하랍니다.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잠언에서는 소위 회개하라는 단어를 항상 어떤 단어로 연관지어서 얘기하냐면 지혜를 구하라 또는 훈계를 받으라 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실까요? 잠언 8장 3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잠언 바로 옆 동네니까 여러분 찾기 쉽습니다. 잠언 8장 33절. 시편 다음이죠. 잠언 8장 33절 말씀. 훈계를 들어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또 한 구절 찾아보실까요? 13장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또 19장 20절 말씀도 하나 보시겠습니다. 사실 찾으려면 한두 끝도 없는데 요거만 보시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말씀 많은데 19장 20절 말씀 19장 2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아멘. 항상 잠언은 훈계와 지혜를 항상 하나로 이 하나의 이 패키지로 딱 묶어놓고 있습니다. 지혜란 훈계를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훈계를 받는 것이란 곧 회개를 의미합니다. 너희들이 멸망하지 않으려면 너희들이 질그릇 깨지듯이 깨지지 않기를 바란다고 한다면 회개하라 라고 지금 호통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누구를 두고 하는 소리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열방을 향해서 지금 호통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들의 아들에게 입맞추라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무릎을 꿇고 복종과 경의를 표현하라. 그 얘기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수많은 교회를 대적하는 환경과 교회를 대적하는 수많은 대적들을 우리는 눈앞에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과연 어떤 태도를 견지해야 되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를 쉬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쉬지 않고 또한 우리가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신 이 모든 환경이 내가 다스리고 정복하며 땅에 충만하여 내가 기업으로 얻을 소위 노획물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셨다는 하나님의 선하신 그 뜻 안에서 그것을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교회 존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교회 존재의 목적은 바로 이렇게 경작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존재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환경에 대해서 탓하고 불평하고 짜증나고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환경을 다스리고 정복하여 오히려 그 환경이 오히려 내 유업이 되고 그것을 하나님의 통치를 구현하는 기회로 삼는 것이 바로 교회가 존재하도록 부름받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천국 갈라만 기다리는 그런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기 위해 날마다 정복전쟁을 수행하며 끊임없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나가는 것이 바로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거룩한 전쟁에 항상 헌신되어지며 환경 앞에 주저앉거나 불평하거나 하나님 원망했던 그런 광야의 이스라엘 같이 우리가 동일한 죄악에 빠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